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밝게 인사하시죠. 제가 할렐루야 인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뉴스를 보면 좀 끝이 보이는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소식도 많이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아무튼 그래도 모이는 일에도 힘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2022년이 시작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는데 비난과 비판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비판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이 비판이라는 말은 대개는 이 분별이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분별하다, 그런 뜻으로 비판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분별의 동기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또한 이 분별의 또 다른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으로서 공동체가 더욱더 튼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분별의 그런 동기와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을 잘 분별해서 사랑으로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비판의 사람들이었어요. 비판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처지를 온전히 분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처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요. 또 사랑으로 충고해주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아량이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이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궁극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을 삼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 부정적인 의미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미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비판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의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던 그리고 조롱했던 사람은 제가 앞에서 전주에 얘기했던 그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런 비난과 비판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파괴적인 비난과 비판에 대응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부족의 지도자들, 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 유다와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유다를 또 유대 민족을 또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또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그런 태도. 여러분 그런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직접 들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요, 바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이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비난과 비판이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공격하는 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직접 대응하지 않고 주님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 상황을 가지고 먼저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비난, 또 비판적인, 공격적인 이 비난과 비판에 대응하는 첫 번째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부합하는
맞지 않는 그런 기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지만 사실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진실하게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성경은 여과 없이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감정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실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불평이라도, 어떤 좌절이라도, 자신의 어떤 감정이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때로는 복수를 다짐할 정도로 누군가가 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쏟아내세요. 다 말씀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께 여러분들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가 횟수를 세어보니까 올해 목사가 된 지 11년째가 되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11년째가 되었는데, 제가 목사로서 한 10여 년을 살면서 느낀 것은, 목사는 늘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늘 억울해요. 목사는 모든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를 목회자로서,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때로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목사님의 이런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네. 모든 성도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목사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 네, 그런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끔 목사들은요,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는다고 싫어요. 나는 분명히 인사했는데. 자기한테는 웃지 않고 쌀쌀 맞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웃었는데. 네,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 역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거짓된 정보로서 목회자를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명하고 변명하고 그것이 뭐가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보다 먼저인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내가 해명하고 변명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진실을 드러낼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나게 하실 때를 기도로서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억울하고 분한 일에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비난과 비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서요. 이 느헤미야를 공격한 원수들,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원수들의 작전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빠지겠어요.
부푼 희망을 갖고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욕을 꺾고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때 이런 조롱과 비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포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사탄의 작전과 같아요. 사탄의 작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해하는 것, 그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느헤미야 당시 이 주변인들의 공격은 사실은 사탄의 작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원수의 비난과 비판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맡은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런 비난을 들어도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성을 쌓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성벽 두르기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집념을 보인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7절 이후에 보면은요, 7절 이후에 보면 이 원수들의 어떤 방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수들이 성벽이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군사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협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성벽을 쌓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해요. 조롱과 비난에 휩싸이지 않은 채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에 대처하는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파괴적인 비난과 비판에 휩싸이게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늘 비난과 비판, 또 조롱을 극복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시운전했을 때,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시운전했을 때 그 자동차는 말 두 필이 끄는 수레보다도 느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럴 거면 그냥 말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구가 실험되었을 때 그 빛이 너무 미세해서요, 가스램프를 비춰서 그 빛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전기 빛을. 처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을 때,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날았는지 아세요? 비행기가 1분도 날지 못했어요. 59초를 날고 하늘에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죠. 하지만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섭도록 집념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집념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통해서, 전구를 통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전 세계가 하루면은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집념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은 집념에 의해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변의 비난과 비판과 조롱에도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명에만 집중하십시오. 집중을 넘어서서 집념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비난을 이겨내는, 비판을 이겨내는 성경적인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해도 그 비난과 비판 그리고 그 조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나치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또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도우시고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수들의 공격에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뭔가를 극복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다시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다시 좌절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좌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주변의 원수들의 공격과 계속되는 사역에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다시 패배감에 그렇게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주님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라. 다시 패배감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신앙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동굴이에요. 신앙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 지내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카타콤 동굴 안에 묻어 있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카타콤 동굴 안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글귀가 쓰여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글귀들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자신 서로 인사를 나눴잖아요. 그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익투스는 뭐의 약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약자가 바로 익투스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그렇게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던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도 그제 봤는데 미국 사람들도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신앙을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조롱받고 비난받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르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내 인생을 통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억울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억울함을 내가 당하며 살았나. 고등학교 시절에 진학상담에서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는 냉소를 머금으시면서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신학교 가겠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티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비난을 저에게 하셨을 때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무실을 나와서 혼자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참 억울했어요. 왜 하나님과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아야 되나. 억울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가서 저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술과 담배를 거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유 없이 나에게 가해졌던 구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라떼는 뭐 이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구타가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정경으로 가서 정경들은 굉장히 구타가 심했습니다. 제가 술 안 마신다고 고참들이 주는 술 거부했다고 해서 세면장에 끌려가서 모욕당하면서 슬리퍼로 그 화장실 슬리퍼로 귀싸대기를 맞으면서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고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억울한 일도 당했는데 그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억울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처음 목사가 돼서 부푼 마음으로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성도가 없는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나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냉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왠지 모를 억울함, 왠지 모를 서글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도 기억이 나고 부목사로 사역하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신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신념이 있는데 그것과 대치되는 일을 해야 할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은 마음이 힘들고 또 억울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처음 샴페인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여기 샴페인 DMV가 아주 악명 높죠. 특별히 아시아인들에게 혹독하기로 악명이 높은데 멋모르고 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놓고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그 샴페인 DMV 그 오피스에서의 그런 경험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때 억울했지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공생의 내내 유대인들로부터 이유 없는 조롱과 비판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본인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비난과 비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기억하십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억울함에 공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도 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박사학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 힘든 일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먼저 기억하시고 더 먼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예수님의 욕받으심과 고난받으심,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적인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비판당하시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파괴적인 비난과 비판을 돌파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억울함에 처할 때도 있고 또 남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며 또 내 사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